4월 3일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님 앞에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쳤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절을 보시면 시간적인 배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 시간적인 배경을 두고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법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두면 죽음의 사자가 유월 건너뛴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사람이며 짐승까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유월절은 이제 대제사장이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절정에 이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틀 후면 유월절을 앞둔 상황에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신들의 모든 세력들을 무너뜨릴 위협적인 존재로서 대적하려고 하는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게 하심으로써 인류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여실 것을 이렇게 예고하고 계신다. 인간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악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악을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참 놀라우시고 신비로우신 분이시다 라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 이 하나님의 권능, 이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유린하고 있지만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망쳐놓았지만 그러나 장차 다시금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 영광의 미래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3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한 여인이 이름도 밝히지 않는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렸습니다. 자, 그럴 때에 여기 4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서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면서 이 여자를 책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마태복음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복음서들을 참고해 보시면 제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비라는 표현을 쓰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데나리온은 남자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를 일할 때에 받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이 여인이 이 남자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하고 한 푼도 쓰지 않고 1년 가까이 모은 이 정도의 금액에 해당하는 향유를 예수님 머리 위에다가 그대로 부어버렸다는 거죠. 이걸 허비라고 표현을 하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그러시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그러시면서 8절에서 그는 힘을 다해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하여 장례를 위하여 부은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기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죽임 당하실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게 말씀을 들은 것인지, 어떻게 깨달은 것인지 밝히지도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제자들의 말에서 허비라는 말을 통해서 이 여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면 그 말이 깨달아집니다. 사랑하면,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말에 귀를 쫑긋 세우고 기울이게 하고 그 말의 뜻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묵상하게 만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 300데나리온이나 될 만한 이 향유를 아낌없이 허비했습니다. 사랑하니까 허비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가장 귀하다고 여길 수 있는 것들을 허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우리의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모습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10절 11절로 이제 건너가 보면 제자들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 제자들 전부가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이 가룟유다는 말씀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악한 자에게 완전히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10절에 보면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완악해지니까, 물론 예수님께 속하지 않으니까 이 정도로 완고하게 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완고해지니까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이런 길을 걸어가 버리는 것이 가룟유다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고자 하는가? 주님 앞에 한 여인처럼,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이 한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 허비할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악한 길로 걸어가는 이 가룟유다처럼 갈 것인가? 주님 앞에 우리의 걸음을 진실하게 생각하고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인생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을, 이 악을 바꾸어 선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그 지혜, 그 권능과 지혜로 장차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고대합니다. 구원의 완성과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합니다. 주님, 그리고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께 가장 우리의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이 어리석어지지 않도록,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완악해지지 않도록 돌봐 주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크신 긍휼 베푸시고,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는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선을 이루실 수 있고 오늘 말씀처럼 놀라운 일을 이루시면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실 것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도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결될 수 있도록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우리가 함께 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또 우리 자녀들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유월절을 앞두고서 잡아 죽일 방도를 찾는 이런 극악함을 드러낼 때에 주님은 이 악을 오히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으로
바꾸어 사용하시는 이 놀라운 지혜와 권능을 봅니다. 주님, 이처럼 주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인간의 악이 극렬하게 드러났지만 이 악을 오히려 하나님은 선하게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사용하신 그 능력으로 이제는 우리 인생의 악으로 망가진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완성하실 그 영광의 날을 고대합니다.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굳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깨달으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 열어주시고 말씀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주님이 선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고 걸어갑니다. 비록 주님이 전염병이라는 이런 답답한 상황이지만 주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 이 사태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결되고 주님 공동체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님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긍휼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악을 변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죄악으로 인하여 온 세상을 망가뜨렸지만 그러나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주님, 이 악을 변하여 선으로 바꾸시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열어가실 것을 신뢰합니다. 주님,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로우심과 전능하심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삶에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아울러서 크신 긍휼로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고 공동체가 함께 모여 주님 예배하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